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하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반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리 강론에서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에 대한 내용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해서 생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케 해서 타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치 레일이나 기관에 고장이 없는 한 기차가 스스로 궤도를 탈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기차도 그가 달리는 힘보다 더욱 강한 외력이 그와 방향을 달리하여 부딪혀 올 때는 탈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하여 부딪혀 올 때는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곧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미완성계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인간 창조 목적인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약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리를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로서 세워가지고 사랑으로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 원리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하다. 방금 우리 원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자 하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보다 더 강한 외력이 반대 방향에서 달리해가지고 부딪혀 오게 될 때는 탈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그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해서 부딪혀 올 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해와가 원리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힘보다 더욱 강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미완성계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본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의 타락을 보면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청소년들의 타락을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해와의 미완성계의 타락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랑의 힘을 원리의 힘보다 강하게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3대상 사랑에 의해서
삼대상 목적을 완성한 사유기대의 주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 목적인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사유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유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유기대는 이미 사유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3대상 목적도 3대상을 향한 사랑이 대상을 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힘이 없으면 생명도 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행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행적으로 타락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뭐, 그 힘을 이겨낼 사람들이 없잖아요.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면 참 누구나 다 육적으로, 성적으로 주고받아가지고 타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소년 때의 남자와 여자가 정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겨가지고 타락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행적인 문제는 종적으로 오는 힘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듯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남녀 문제 조심하라. 그래서 그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향한 효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종적으로부터 오는,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부모를 향한 효정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도 아담과 해와가 이제 15살, 16살, 17살이 되고 그런 사춘기가 오게 되면 행적으로 반드시 그런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천사장이 남자잖아요. 천사장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해와가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천사장이 그렇게 유혹하고 행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셨던 그 계명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좀 더 성장하게 되면 그런 유혹이 올 거야. 정말 조심해야 돼. 그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따먹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의 마음 속에 하늘 부모님을 향한 그런 효정의 마음,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로 강했더라면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천사장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잠깐만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저렇게 천사장이 나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고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봤다는 조건 때문에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와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해와와 타락할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방지하고 종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정말 종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언제나 아벨에게 보고하고
의논하고 상담해야 돼요. 그러면 타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행적으로 오는 사랑의 힘이 강하더라도 종적으로부터 오는 참사랑과 더불어 나가게 되면 어떤 유혹과 비원리적인 사랑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 나는 커서 정말 나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부모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겠고, 부모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사이에는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리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효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정의 마음이 있으면요, 행적인 유혹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목숨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신문에 보면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젊은 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목숨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원리로 창조하시고 주관은 사랑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원리의 힘보다 강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약하다면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리를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진리로서 바로 세워가지고 사랑으로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원리의 힘과 사랑의 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로 원리적인 확실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런 선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사랑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인데요. 반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길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훈독회나 일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이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모양만 갖추고 말씀 시간이나 예배를 보는 생활은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심정과 진심을 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잘 참석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발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없으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점점 시들어 나갑니다. 무언가 소득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하는 것이 늘 있어야 인격적으로 기반이 잡혀 나갑니다. 변덕이 많은 사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의지가 약해집니다. 처음엔 말씀을 듣고 생각도 옳고 느낌도 좋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힘이 들어 더 이상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합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주관할 줄 알아야 실력이 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실천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타이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발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훈독회를 한다든지, 일요 예배를 한다든지, 어떤 책임을 수행할 때 모든 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다가 지치고 중심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욱더 내 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사람은 점점 그 중심이 확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여기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의 심정을 담아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요. 내 심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 분동 말씀이나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거기에 자기의 심정을 쏟아야 돼요. 자기의 진심을 다해야 돼요. 헌금을 할 때도 그냥 아이고 뭐 11조 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예배 가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건적으로 축복 가정이니까 신앙인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예배 가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조건적으로 하게 되면요.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아요. 심정이 우러나오는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내용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정이 우러나와요. 심정이 우러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진심으로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도 그렇게 기뻐서 하느냐. 외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인사를 해봐요. 그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그 형식에 아주 사로잡혀 있거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신앙을 유지하면서 첫 동기를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라도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냥 강제로 하지 말고 우러나서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점점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 쉽게 지치는 사람, 신앙길에 있어도 쉽게 지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나는 정말로 외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심정의 사람이 아니구나. 어?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소득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인격적으로 기반이 잡혀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편덕이 많아요.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아요. 역경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의지가 약해지고 첫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주관할 줄 알아야 내적으로 실력이 붙어요. 그러려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명상하고 실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꾸 변덕이 부리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환경에 따라서 주관받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늘 말씀을 가깝게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감동받은 말씀을 자꾸 명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입니다. 반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반석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심정이 부활합니다. 심정이 부활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점점 튼튼해집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먼저 자기의 기본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입는 생활을 원리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과 말씀 공부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은 먼저 이행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약속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데 어찌 공부가 됩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을 느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이라도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은 실천해야 됩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을 잘 지키고 내적으로는 공부가 그립고 선생님이 그리워서 학교에 와야 됩니다. 초보자 신앙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기도와 11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 앞에 약속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은 보람차고 흐뭇한 생활이 됩니다. 하늘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자기 마음이 아주 흐뭇해집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 순수한 사람이 되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의심이 하잖아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아,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구나. 참 부모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심정이 부활합니다.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끊임없는 도전이 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극복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과제의 도전이 옵니다.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도전이 와요. 그럴 때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님께서 신앙은 극복이라 해요. 극복. 왜 극복이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영계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생활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신앙은 극복이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머무는 생활에 안주하거나 정착하려고 하면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자꾸 쉬운 일을 찾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자신의 성장과 완성을 놓고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이 없는 성장과 발전은 없어요.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으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반석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제 나이가 68세입니다. 곧 이제 69세가 되는데, 이 나이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통일무도 세계회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몇 나라에 벌써 다녀봤는데, 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진짜 가능성이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아버님께서 닦아놓으신 기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젊은이들을 살리는데 이 통일무도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크구나. 아, 내가 지금 호주에 집에 와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세계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완성하면 몸과 마음 통일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마음에다 중점을 두잖아요. 마음의 훈련.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통일무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내적, 외적으로 양면이 골고루 갖춰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무도 운동을. 야, 그래서 앞으로 뭐 이 통일무도가 정말로 비전이고 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말씀이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우리에는 심정이 부활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점점 튼튼해집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늘 아침 훈독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천심원 기도 때문에 이제 녹화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 기준, 원리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정말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제 마음속에 늘 꿈틀거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기준이라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늘이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훈독하고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그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은 변덕 부리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튼튼해집니다. 반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늘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나가게 되면 자기 본심이 기뻐해요. 자기 마음이 아주 흐뭇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언제 나의 마음이 기뻐지는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음이 소원하는 명령과 법을 따라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법을 따라 살았을 때 기쁨이라는 보상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할 때 남보다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떳떳했던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거나 학생으로서 수업 시간에 늦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사랑에 저울 때와 같습니다. 내가 생활 가운데서 참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기쁨이 더해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나의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먼저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은 실천을 다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본성의 법들을 중심 삼고 깨닫고 실천하면 점점 지혜가 나오면서 더욱더 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뭐냐면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심이라는 게. 근데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것, 이 본심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기쁘게끔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에 따라서, 본성의 법에 따라서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정말로 기쁘다라고 하는 보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법이에요. 천법이 뭔지 압니까? 마음의 법에 따라 살아라. 본성 따라 살아라. 본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쁘다. 이게 천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기쁘지 않다. 진심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기쁘다. 이게 천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볼 때도 남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한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가보세요. 그냥 뭐 예배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가자. 가지 않으면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조건적으로 가게 되면요. 마음이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나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11조를 하더라도 정말 3, 4일 전에 미리 11조 할 수 있는 돈을 성경 속에다가 아니면 말씀 뭐요 천성기면 천성경 가운데다 넣었다가 헌금하는 거 하고 그냥 뭐 11조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그래서 내 본성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참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 심정을 중심하면 중심할수록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내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본성은 정말로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법칙이 이 바로 본성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생각을 잘 분립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옳은 생각과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때는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때는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옳고 그른 걸 판단을 잘해서 판단이 끝난 다음에는 그릇된 것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옳은 것을 실천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 때 힘이 나오느냐? 왜 그러면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 때 힘이 나오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힘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에요. 내 본심이 하늘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보람차다는 것은 내가 하늘과 그리고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의 원칙과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 스스로에게 지켜서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실천하면 시간 낭비 없이 자신의 영인체를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처해진 위치와 동기를 철저히 하게 되면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성대로, 본성의 소원대로 살게 되면 기쁨을 얻는 것은 보장되게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냐? 첫째로 뭐라고요? 본성을 중심 삼고 살아라. 본심을 중심 삼고 살아라. 양심을 중심 삼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심정을 중심 삼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어떤 걸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더라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진심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을 가지고 먹느냐?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우리 애기 엄마가, 우리 사모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줬다. 그렇게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심정으로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늘 체면을 생각해요. 누가 보면 잘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면 기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늘 마음이 기쁩니다. 내 본심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본성의 소원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은 누구나 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본성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본성의 법칙대로 남을 위해서 살고 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에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